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소유형인가 존재형인가. 아멘.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들 가운데서 아마 돈이 세 번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거나 많이 갖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복과 복이고 또 하나는 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이고 또 하나는 악입니다. 돈 자체가 복이나 화는 아닙니다. 돈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돈은 돈일 뿐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돈은 정직하게 벌어가지고 선하게 쓰고 아름답게 사용하면 나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돈이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돈은요,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유익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당당하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돈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돈이 적으면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은 많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적을 뿐입니다. 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내 자신에게 더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과 물질 중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다들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이 더 소중하지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오히려 돈을 더, 물질을 더, 가진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에 대단히 짙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세울 때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돈 중에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식이 그릇을 깼을 때에 자식 다친 것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릇 깼다고 야단부터 화부터 먼저 내십니까? 차가 서로 부딪혔을 때에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내 차 어디에 내 차가 상했는가 그것부터 보십니까? 그것을 보면은 내가 소유형 인간인지 존재형 인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람을 소유형과 존재형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데, 많이 가지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이고, 존재형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의미와 목적, 그것을 인간답게 사는 데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소유형의 인간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존재형 인간도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번 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일과 섬기는 일에 쓰는 그런 사람이 존재형의 사람입니다. 돈보다 하나님과 사람과 인생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소유형 인간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부자로 살아가니까,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니까, 자식도 많고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가 가난뱅이 같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욥은 존재형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그 고통 중에서도요, 입을 열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그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정말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가지고도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그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형 인간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갑절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가치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인생에 그냥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라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고요, 자기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잃었다 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까 가진 것을 잃어버리니까, 소유가 사라지고 나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고 살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소유형 인간의 사람은요, 소유형의 인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 한 쪽도 못 나누어 먹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콩 하나도 남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떱니다. 평생 그렇게 떨다가 사라집니다. 남을 위해서 가치 있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갑니다. 내 손에 움켜쥐는 것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 생명과 돈을 바꾸는 일이 허다합니다. 신의와 우정을 버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선택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고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형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게 무엇입니까? 풍부해도 내가 부자로 살아도 많이 가졌어도 남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고, 많이 가진 것 가지고도 그냥 그렇게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그 방법, 바르게 사는 방법이고 그럴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압니다. 가난에 처해서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돈 좀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불편함을 그 가진 그 부족함과 그 불편함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남들보다 못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내 존재 자체로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만 떼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바로 그 능력,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니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떠냐. 나는 이미 물질을 초월했다.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그런 비결을 내가 터득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가난해도 별 문제가 없고 내가 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 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름답게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존재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부자라고 해서 다 소유형 인간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존재형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남에게 베풀며 겸손하게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존재형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살면서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소유형의 존재지요, 사람입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고 매주마다 복권을 사가지고 긁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은요 부자를 비난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존재형이 아니라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는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해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지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사람, 그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사는데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는 바로 그런 존재형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었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너에게 천하를 다 준들 너의 목숨 거두어 가면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하고 다른 거하고 바꾸지 마세요. 돈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 깨지 마세요. 내 감정 좀 상한다고 그 사람하고 관계 깨지 마세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내 사람인데, 나에게 내 친구인데 그것을 왜 버리겠어요? 그것을 왜 포기합니까? 하찮은 것 가지고. 돌아서서 그냥 한번 웃고 나면, 손 한번 내밀고 나면 다 해결될 것을 사람을 포기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우리는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말씀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막상 내 감정 좀 상하면요 사람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요 사람 관계 다 깨버립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관계 다 깨버리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것은 아멘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 왕같은 존재로,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세상보다 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를 소유한들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큰 존재니까 세상을 여러분 속에 다 채워도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채워지지 못해요. 빈 구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배고픕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불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그 공간이 다 메꿔지고요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유한다고 뭔가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에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진짜로 만족한 인생이 되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소유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갖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내가 남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명품을 두른다고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한다 해서 내가 명품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명품이 되면요 가짜 금목걸이를 걸고 가짜 다이아몬드 걸고 다녀도 그게 빛나는 거예요. 명품 아닌 사람이 명품만 자랑하면 꼴불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면 명품도 사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나 살 형편이 못 돼도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명품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목걸이, 명품 시계, 명품 옷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보다 내가 훨씬 더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치보다는 존재가치를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은요 많이 가지고 명품을 많이 가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요 명품 인생을 살아가지고 남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경하고 따르면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요 좀 없어도요, 좀 못 배웠어도, 좀 작은 차 타고 다녀도, 덜덜거린 차 타고 다녀도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가치인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존재 가치가 높은 자들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언제나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자 되는 것 아니지요. 예수를 믿어도요 가난하게 여전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보통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내 안에 주인 되시니,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시니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이 성결해집니다. 남을 용서하는 너그럽고 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남을 돕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요,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변해져 가야 합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다르고 삶이 성결해지고 남을 용서하는 너그럽고 큰 사람이 되어지고 남을 돕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많이 갖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기 위함입니다. 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만족과 행복은요, 존재 가치가 높아졌을 때 얻는 것이지 소유 가치를 높였다 해가지고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대답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대답이고 당연한 대답이고 정답인데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으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네 죄사함을 받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대답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상태로 나 못 믿는다, 지금 상태로 나를 못 따라온다, 따라와 봐야 몸만 따라오지 마음은 못 따라온다, 껍데기만 남아있다. 왜? 네 마음은 전부 지금 네 마음은 재산에 가 있고 네 마음은 지금 돈에 가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다 있고 네 몸만 따라온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 소유가치, 소유에다가 많이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그 목적, 그 의미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이 존재 가치의 목적을 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재산에 빼앗긴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재물에 마음 빼앗기면 예수님 못 믿는다는 겁니다.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재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가치가 낮은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 더 소중한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소유 가치를 팔아가지고 존재 가치를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유형 인간을 버리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많이 갖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내가 많이 갖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 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예 놓쳐버리고 맙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진 것은 많은데 그냥 가치 없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 가치는 참 높지만 존재 가치가 낮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없어도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과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유 가치보다는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조금 가난하고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요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존재 가치가 높은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요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바르게 쓰며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존재형 인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많이 가진 상태로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산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가난하면서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앙의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돈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 가치가 높은 삶을 살려고 하면요, 우선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소형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데 자녀답게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형 인간이 될 것인가? 바로 이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교육자로서 섬겼던 부산의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생 1학년 때까지 7년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부부로 해서 찾아왔습니다. 5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수에 놀러 왔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딱 들어오더니 어린이 놀이터하고 트램플린 보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야, 목사님, 야,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습니까? 우리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설치하면 되지.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아는데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그거 설치하면 되지. 주차장도 모자라는데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게 중요하다. 어디에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 몇 대, 두세 대만 포기하면, 주차하는 거 포기하면 아이들 위해서 얼마든지 설치해 줄 수 있는데, 주차를 중요하게 일 건지 아이들을 중요하게 일 건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설치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난다. 자, 그 이야기 했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주차 두세 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불편해서 못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라고 해라. 그러면 된다. 교회가 1000명 넘게 모이는데 물론 주차장 좁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소형 인간이 될 것인지 존재형 인간이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 존재 의미와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내가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돈 때문에 내 몸이 상하고, 돈 때문에 내 인격이 상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돈하고 내하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돈 때문에 이웃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돈 때문에 소중한 인간관계 깨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더 빛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이웃이 행복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이웃이 더 기뻐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고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 인간이 아니라 존재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